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354장, 통일 찬송가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의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많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를 향하여 열망은 없도록 달려가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주 앙모하는 자 주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 이 몸 드리는 거, 마음 드리는 거, 정성 드리는 거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걸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감사합니다. 말라기서 끝까지 왔습니다. 말라기서는 전체가 4장인데 길지 않은 장이죠. 그런데 물론 한 장짜리도 있지요. 또 시편 중에서는 한 장인데도 몇 절, 아주 작은 절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긴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제가 7가지 주제라고 그랬죠. 7가지 주제를 다 살펴보는데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달이 밝아도 쳐다볼 줄은. 왜 달 얘기 나와요? 이렇게 이 말라기 선지자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그냥 11조 얘기만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의 반응을 할 때 그 합당한 반응,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반응하잖아요. 왜요? 그게 합당한 반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는 나를 멸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멸시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면 아버지의 존경함이 너희에게 있냐? 하고 물어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가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는 그 기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사랑에 합당한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준은 레위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레위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레위 사람들이 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기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였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네 가지는 모두 그 레위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그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가정에 관련된 언약,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 현상과 관련된 언약. 이렇게 사회 현상이라고 그랬지만 그럼 여러분이 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사회 현상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야. 이렇게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신다고 말을 하는 사람, 정의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관심 없으셔. 하나님 오신다고? 안 오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난주 말씀이죠. 재물에 관련된 언약, 11조와 헌물. 야, 진짜 이 복 주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 말씀. 그건 뭐 유명한 그 말라기서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언약이라는 거 100% 동의하는데 11조까지만 오면 그것들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날로 짭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떠돕니다. 근데 그거 들을 사람은요, 이단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똑같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 듣지요.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거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안다고 하는 말씀. 요한일서에서 자기 스스로 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그 주일 설교하면서 한 사례를 드는 걸 하나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금 붓는 거 있잖아요. 월급에서 적금을 미리 떼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회사에서 적금 들어주는 경우, 또는 무슨 뭐 미리 회사에서 그 보험 드는 거라는 건가요? 회사에서 미리 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보험? 4대 보험? 4대 보험. 연금보험, 맞아요. 연금보험.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받은 것만 11조 드리면 돼요. 나중에 받을 때 그때 11조 거기서 띄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상값 얘기했나요? 지난달 한 달치 외상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갚을 때는 외상값 갚고 나서 띄면 안 돼요. 갚기 전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은행 그 회사에서 이게 단체로 그 적금 드는 데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냥 띄잖아요.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간단해요. 그냥 받은 대로 하고 나중에 적금 받으면 거기서 실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다 계산할 수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복잡한 것보다도 간단한 게 좋아요. 이런 얘기는 꼭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은행에 융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중히 여기는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황금 우상, 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말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은 7번째 예언인데,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응답에 관한 언약이다. 지금 그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응답은 뭐 기도 응답 또는 또 믿음에 대한 응답,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의 응답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 그 응답이란 말은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답을 관련된 언약인데, 우리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루틴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루틴한 말은 우리가 관례로 하는 방식을 따라 우리 성경을 또 읽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늘 말씀을 설명드리죠. 매일,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교구장이 같이 읽잖아요. 그리고 근데도 또 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지 내 말 하는 게 사명자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려고 말씀을 늘 드리고,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의미,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석한다? 문맥. 제일 중요한 건 문맥이에요.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전체 문맥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좀 앞뒤 문맥 말고 다른데 좀 멀리 떨어진데 또 그걸 종합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맥, 그냥 그걸 귀납적 결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귀납적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과 어긋나는 건 안 된다. 성경은요 진짜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진짜 변함이 없는 그런 사실에 부합하도록 성경이 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딴 사람한테 속지 않지요. 요즘도 이제 또 명심할 건, 요즘 그 신천지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한참 기가 죽었다가 요즘 또 다시 아주 다른 교활한 방법으로 또 교회를 침투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기독교 소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요.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다는 거,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하면 안 되고요. 하려면 교구장이나 저한테 허락 받고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뭘 유익하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네요. 자, 제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자기 혼자서 성경 읽어본 분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렇죠? 성경을 통독했다는 뜻이죠? 예, 그 읽으실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서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군요. 그래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읽었지만 또 읽으니까 처음 읽을 때는 뜻을 잘 몰라요. 두 번, 세 번 읽으면 끝이 확 다가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만군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 근데 오늘 말씀 처음에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이르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러셨다. 여호와 이르노라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르노라 그렇게 직접 화법으로 전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말을 들으면서 그걸 말라기의 말이라고. 말라기라는 말 뜻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대언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죠. 누가 전해든지 간에. 사무엘 선지자 애기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엘리 제사장 그 할아버지 제사장도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예요. 어린아이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거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완악한 말로 대적하니까 완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냐?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거야 헛거. 요즘은 헛거라고 그래, 그죠? 헛되니 이렇게 아주 문장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는 헛거야, 꽝이야, 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믿어봤자 뻥이야,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넌 말했지 않냐? 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막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그게 뭐가 유익해?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로 나를 대적하고 그러는 거라. 또 너희들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된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말을 그렇게 말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한 자가 복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면 사람 우습게 봐. 딱 이렇게 해. 누가 뭐라고 하면 딱 강하게 얘기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강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블랙박스 나오기 전에, 자동차 블랙박스 나오기 전에 차가 딱 부딪히면요, 딱 먼저 왜 그래 하고 지가 먼저 하고 그런 적 있었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교만한 자가 복돼. 강하게 나와야 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거야. 너무 착하게 살면은 못 살아. 이런 말. 적당히 죄를 지키면서 사는 거야. 우리는 적당히라는 말을 쓰지만요, 사실 악을 행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잘 돼봐요. 점점 더 악해지지.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악을 하는 자가 번성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지금도 똑같아요. 전혀 안 달라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쓸 줄도 몰라요. 시험이라는 거는 뭐 학교에서만 보지, 하나님 시험하는 건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 맞아? 하나님 뜻으로 마음대로 하면 돼? 그게 진짜 올바른지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말이지. 목사님이나 하라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되면은 하지. 이런 말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그게 있거든요. 누가 누굴 테스트해요? 하나님이 진리의 근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똑같습니다. 야, 감사한 거는요, 난 말라기 이거 설교 말씀 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쩌면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자, 이렇게 좀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말한 거, no.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는 내 감정, 내 생각 그대로 두고 말 조심해야지. 그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도 이거 비슷한 말들 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주제에 있지요. 너희는 왜 나를 멸시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합니까 하는 그런 말하고 비슷하지요. 하나님은 이거 지금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멸시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지난주 또 말씀 들을 때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좋게 보셔. 그리고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이 했잖아요. 지지난주 일날 비슷해요. 오늘 근데 왜 비슷한 말을 왜 또 하나요? 사실상 맨 처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반대했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주제를 바꾸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는 말을 다시 한번 어떻게 대적하냐, 나를 대적하냐, 전지전능 하나님을 왜 이렇게 대적하냐, 그거를 지금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십니다. 교훈 전체를, 오늘 말씀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3장 16절 앞부분입니다. 자, 16절 앞부분 그때부터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멘. 계속 읽읍시다. 피차의 말하면 그리고 아멘. 거기까지. 그것이 오늘 마지막 7번째 주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란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워해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 무서운 줄 알면요, 하나님 명령은 절대로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도 안 들으면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경외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경외라는 말은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막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는 두려움과 공포, 그다음에 경외가 달라요. 근데 헬라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언어는요, 똑같은 말을 써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그것이 경외라는 뜻이 강조될 수도 있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강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만 가지고는 안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문맥을 보면서 이게 경외인지 두려운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완악한 말로 대적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지금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경외하는 자들은요, 피차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이건 말해라 하는 명령하고 조금 달라요. 말을 서로 한다. 근데 똑같은 말을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한다. 뭐라고 말할까요? 나 하나님 경외해요. 그럼 듣는 사람이 저도요. 아우, 똑같은 마음이네요.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그렇게 하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애해봤지요? 다른 사람 연애하는 거 봤지요? 연애하는 사람 보면요, 그냥 눈이 삐딱하면서 그냥 어떤 일만 있어도 그 애인 얘기만 해. 그죠? 못 숨겨요.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냥 알아요. 자기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줄 수가 없어. 숨길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피차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신약 성경 똑같잖아요. 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주님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면 뭐 그러세요? 어머, 저 똑같네요. 너무 기뻐가지고서 막 허구하고 싶고 그런 정도의 그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네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거 듣기로 하세요. 근데 말로만 아니요. 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께 오지도 않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설교 11조도 안 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멘 한 사람만 했어요. 그건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이거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 사람만 아멘 했어요. 자, 괜찮아요. 한 사람에도 했으니까. 자, 분명히 들으시고요. 자, 이제 경외하는 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들으시고 진실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으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말만 그렇듯하게 하고 그거 다 진짜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요.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알게 돼 있고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그냥 드러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교훈입니다. 자, 경외하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말씀, 그 다음 여호와를부터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생명책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냥 믿습니다.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죠. 여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사람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사람만 천국 간다, 이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아멘 합시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두 번째, 자, 그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 가요? 경외해야만 천국 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멘. 하나님이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끼는 게 뭐지요? 자기 아들 진짜 부모에게 잘해, 효도해. 그 부모가 그냥 아껴주고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지요. 당연하지. 또 아멘도 한 사람 했어요. 오늘은 대표들만 하는 것 같아요. 아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복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도요, 이것도 특별해요. 그게 특별한 그 복이 1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때야,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 분별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다르네. 하나님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구별된다는 게 뭐냐면,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와서 구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파리 재앙 보세요. 파리가 너무 날라와요. 파리 날라오는 거 어때요? 그죠? 돌 날라오는 거나 매미 날라오는 거나 똑같은가요? 아니죠. 파리는 뭘 찍어요.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붙여. 파리가 날라붙는군요. 다 똥부터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은 구별하리라. 애굽 땅에 막 파리 재앙이 나서 막 그 장티푸스 뭐 여러 가지 균이 막 퍼질 때 이스라엘은 파리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게 구별한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함으로써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을 가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계속해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병을 고치리라.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도에 응답 주리라. 그 얘기예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가지고요, 송아지가 발이 삐었어. 그래서 못 움직여. 근데 하나님 빛이, 치료의 빛이 쫙 비치니까 그냥 송아지가 나와가지고 막 뛰는 거야. 접어가지고 치료됐어.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 경외한 자에게. 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에게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신다. 세 번째, 문제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신다.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4절 이하, 이게 방법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 엘리야가 세리 요한이에요. 예수님 그 역사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오신다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리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리 요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근데 여기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와서, 세리 요한인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할 텐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엘리야 보낸 다음에 준비시키고 하나님 직접 와서, 많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직접 내가 와서, 4장 6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찢게 하노라.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소수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쳐 놓이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년 만에 그 세대 지나기 전에 박살났잖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고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1900년 가까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그 저주로 땅을 친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 받으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미 우린 이거를요 벌써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은 2000년에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마지막 때 좀 재림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옛날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앞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일마다 때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기도 응답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저주로 너희 땅을 치리라. 땅은 우리 육신도 땅이고 이 세상 사업도 땅이고 그 모든 걸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로구나.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신약성경이네 완전히. 예, 맞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성경 진리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